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시편 85편은 표제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라라는 그 지파의 자손의 시로서 이게 쓰여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진 시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서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큰 고난을 겪었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다시 그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귀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되게 암담하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폐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암담한 현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의 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데 지금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만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현실의 상황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한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그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 뒷부분을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아뢰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런데 10절부터 이제 톤이 바뀌어요. 물론 그 앞에부터 살짝 바뀌긴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에 대해서 쭉 10절, 13절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의 시들이 물론 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5편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현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시편 85편 중에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인애, 진리, 의,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상적인 거잖아요, 성품은. 근데 이걸 의인화해서 만나고 서로 입을 맞췄다 하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애라는 말이 있죠. 인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애, 인자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게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영어 성경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러브가 아니라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를 약속하셨냐?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과천선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라는 것,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또 이제 인애와 뭐가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진리. 여기서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는 트루스의 개념이 아니라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 이것이 원래 원어가 뭐냐면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이 믿다, 확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아멘 있죠? 이 아멘이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고성, 신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것은 뭐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그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되는 가장 강력한 또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는 것, 인애와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근거가 바로 인애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진리가 만나서,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련된 것이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게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죠.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는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나를 못 믿잖아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앞에 나온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면, 이제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인데, 이게 통치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의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든 관계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질서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의예요. 의.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질서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잡는 건 뭔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뭔가를 딱딱딱딱 그 제자리에 다 집어넣는 게, 그게 바로 질서죠.
그래서 질서가 잡힌다는 것도 뭐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피조물들이 관계를 맺는데 그 모든 관계들이 올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위치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게 질서를 잡는 거죠.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죄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걸 거부하는 게 죄예요. 이걸 거부하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관계도 깨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죠.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성취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의와 죄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설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질서가 잡히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 결과 임하는 게 뭐냐?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평화, 평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예요? 화평이 오는 겁니다. 질서가 먼저 잡혀야 돼요. 관계가 다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 질서 안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기 위함이에요. 또 내가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채워주고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의와 화평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시적인 표현,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다. 되게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화평이 만나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구원을 이끌어가는, 구원의 성취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해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샬롬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1절부터 또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땅과 하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상호작용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상호작용하는, 합쳐져서 일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예전에 구원의 의미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설교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여기 10절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땅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인간입니다. 인간.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땅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신실한 반응이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동기도 또 동력도 또 그 과정 방법도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10절의 내용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 그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또 앞에서 말하는 그 신실한 것 같아요. 즉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간이 반응할 때, 믿음으로 인간이 반응할 때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구속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땅에서의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끼어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사역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구원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는 이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의가 의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이게 의가 덧입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결과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이 이제 땅에 반응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로.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죠. 그래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이 85편 10절과 11절 또 12절 13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써 있죠. 그런데 또 이 심오한 구원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이 만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렇죠? 그 약속이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과 또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리, 신실하심이 만난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남김없이 만족된 자리예요. 그래서 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죄를 다뤄야 돼요.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는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셨죠.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또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가 충족되자마자 이제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샬롬, 화평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죠. 황소 2마리가 잡아 뜯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하니까 저 얇은 커튼은 저게 아니에요. 두꺼운 카페트입니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다는 거죠.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근데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성소까지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건데 그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만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실행된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인, 구원의 완성인 이 십자가를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례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주시겠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과거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뭐 죽어서나 가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 삶에는 전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삶의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또 계속해서 샬롬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이 뒤에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샬롬, 이제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임한 이 샬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샬롬이, 구원의 결과 임한 그 샬롬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토브라는 표현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좋았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가 토브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하토브에서 앞에 이제 하라는 그 접두사가 붙었죠. 결국은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샬롬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산물을 낸다라는 거,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피로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됨과 육신의 잘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좋은 것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한번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땅의 삶은 상관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전의 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이 되고 도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심판은 넘어갔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정해준 질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정해진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닦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의 길이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면 주의 길을 닦으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주의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뭐예요?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의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앞에 나오는 그런 풍성한 공급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보호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샬롬이 임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화평이 임하면 지금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삶의 구원입니다. 매일 누리는 삶의 구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사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너무 그거에 시선이 집중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불완전한 노력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조화 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의 완벽한 조화에 세워진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지금 베풀고 계신 구원을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지금 베풀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근거임을 고백하면서 또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인애와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의로우신 주님께서 제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한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에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러하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나의 길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나아가 그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의 하나님을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